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평생 동안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은 저를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그래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건강이 허락할 때 주님 앞에 한번 제 일생의 마지막으로 금식을 하며 엎드려 좀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일 죽을지 또 10년을 더 살지 그건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금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주님이 컨디션을 허락하면 짧게는 3일, 컨디션을 더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만큼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제가 열흘 정도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 10일한 건 만수잖아요. 7일은 완전수고. 그 다음 또 하다 보니까 또 12일을 할까?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에 대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초막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죠.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에서부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 마지막에 초막절 아닙니까? 근데 초막절은 일주일이 아니고 8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8일째 되는 날은 더 감사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또 떠오고 또 빛도 비추면서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도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씨를 뿌리게 돼 있거든요. 이번 가을에도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해주시고 내년 봄에도 많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플러스 하루를 더 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제가 8일 동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은혜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힘들었으면 한 3일 정도로 끝냈을 텐데
그래서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 마지막까지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개인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 음식 기간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기도하는 내내 생각났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그 말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삽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아람어로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었거든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을 당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제사장들이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버렸을까? 이사야 53장이나 이런데 잘 나와 있잖아요. 그가 버림당하시면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우리가 대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나 로마서 뭐 이런데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버림당한 그 경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8일 동안 내내 그 생각만 제 생각 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계속 거기에 관련된 찬송만 불렀어요. 웬만하면 제가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유튜브니까 제가 찬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8일 동안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는 동안에는 배가 고프니까 운전도 계속 할 건 다 하고 또 식사 준비 저는 또 환경이 특수한 환경이라서 식사 반찬 국 끓이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금식을 마치고
죽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도 죽을 먹고 있는데, 죽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사무엘상 12장 7절에 있는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그게 딱 와서 꼽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예,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죠, 그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데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하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의 주머니에 그 편지를 넣어서 갖다 주라고. 저 같으면 중간에 가다가 궁금해서 편지 한번 펼쳐보고 아마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럴 상황도 안 됐다면 도망갔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뭐 내용은 여러분들 저랑 마찬가지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죽을 먹는 가운데 갑자기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찌하여 내가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다 주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찌하여 그러냐?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꼽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로 탁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꼬꾸라졌죠. 금식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견디고 무사히 금식을 할까? 그 생각만 했어요. 물론 뭐 회개도 하지만. 그러면서 신학교 졸업식 때 우리 스승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보통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지금 간두시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사실상 그때 용기가 있어서 대학 나오고 신학 3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사 안 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들 당장에 연락하면 연락할 수 있어요. 목사 되는 것보다가 7년 동안 공부하고 난 뒤에 목사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용기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세리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다 외다시피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그 이전에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늘 했습니다. 주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것이
절하는 인간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좀 이기적인 기도인지도 몰라도 저와 제 후손들은 또 저의 설교를 들었거나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없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죠. 중요한 거. 한 영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거꾸러져 엎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지만 갑자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